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204일차 올 한 해의 이제 마지막 통독 말씀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시작합니다. 17장.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7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통독을 오늘로서 다 마치게 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출석하시면서 완독할 수 있도록 또 힘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밤에 하고 내일 새벽은 이제 쉬게 되고요. 2일서부터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새벽에 말씀 묵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주일날에도 광고를 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이 6년 단위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데 이제 2020년부터 또 새롭게 이제 그 6년의 시작이 2020년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매일 새벽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묵상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미 이제 내일 어떤 말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전날 저녁쯤 돼서 한번 그 다음날 본문을 읽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왼편에 해설이 있거든요. 그 해설도 미리 한번 읽고서 새벽에 오십시오. 그러면 그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해설에 되어져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미리 보고 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새벽에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지,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새벽 시간마다 쭉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이제 6년을 쭉 듣다 보면 말씀을 더 깊이 보는 말씀의 힘이 생겨질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은 여러분들 개인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또 한 번씩 매일 그날 거를 쭉 읽어 가시고, 주일날 되게 되면 주일날 오후에 그 한 주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본문을 택해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데, 금요일날 주간 성경 공부처럼 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말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시면 또 주일 오후에 아주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은 통독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은 이 새벽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찬송도 한 구절만 부르고 그랬습니다만, 새해부터는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비록 작은 수요도 새벽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핵심 구절들의 네모를 그으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첫째 줄 끝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 옆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셋째 줄 끝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바로 이어서 내게 보이리라. 5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둘째 줄 앞에 큰 바벨론이라. 6절 첫째 줄 중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바로 이어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바로 이어서 취한지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천사가 이르되 둘째 줄 중간에 그가 탄 일곱 머리와 바로 이어서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바로 이어서 내게 이르리라. 내게 이르리라. 14절. 자, 14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1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이제 17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그 앞에 16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그 심판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큰 음료와 또 옛뱀, 마귀와 사탄을 멸하시는 이야기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6장서부터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을 보아왔습니다.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 왔고,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러한 심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예언도 또한 있는 반면에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러한 모든 박해를 견디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고 생명책에 기록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큰 재앙들을 다 견디고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17장의 말씀에 보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 하는 말씀을 1절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음녀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큰 음녀인 로마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큰 음녀,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 이런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여 죽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네모를 그은 것처럼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곱 머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들을 말하는 것이고 열뿔 가진 짐승 이것은 로마와 동맹을 맺고 있었던 그 당시에 이 동맹 국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가 여러 황제들과 여러 동맹 국가들과 함께 제국을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그 로마 황제와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요한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14절에 우리가 전체 네모를 그었는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황제들과 로마의 이 동맹 국가들이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끊임없이 아주 극렬하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저들이 싸움을 벌였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로마가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는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버렸으니 오늘 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 한복판에 바티칸 시티, 바로 기독교 제국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은 결국에 가서는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패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도 저들을 이길 것이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박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성도들 또한 그 모든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기독교 신자들은 소망으로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모진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바로 이어서 하늘에서 내려, 하늘에서 내려. 2절 첫째 줄 맨 앞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바로 이어서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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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도다. 바로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4절 첫째 줄 맨 앞에 또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들으니. 첫째 줄 끝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바로 이어서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셋째 줄 앞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로 이어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 자 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8절 첫째 줄 앞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바로 이어서 이르리니, 이르리니. 그 옆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셋째 줄 끝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하신 자이심이라. 20절, 자 20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0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1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18장의 말씀에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1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한 큰 음녀가 나오게 되는데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써 있기를 큰 바벨론이다 라고 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습니다. 바로 그 큰 성 바벨론,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요한에게 알려주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이 이제 곧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천사가 요한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희들이 받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 백성들의 그 죄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서는 그 로마 제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게 될 텐데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그들에게 이를 것이고 그들을 다 불에 살라버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 가운데 내모는 저 로마와 로마 황제들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저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저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기독교 신자들은 결국 로마가 망하게 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절, 자 1절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9장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두째 줄 앞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바로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바로 이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바로 이어서 준비하였으므로 8절 첫째 줄 앞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바로 이어서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바로 이어서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이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9절 첫째 줄 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바로 이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어서 복이 있도다. 11절 첫째 줄 앞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두째 줄 앞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바로 이어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바로 이어서 그가 공의로 바로 이어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첫째 줄 끝에 그 이름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1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19장의 말씀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 요한은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절에 표현하고 있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는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의롭고 참되다고 온 성도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하여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고 온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말씀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나라가 혼인 잔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그의 아내는 바로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의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입고 있어야 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지만 야고보서를 읽을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이 참되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서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탄식하며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설사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죽어서 땅에 묻혀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 자리에 청함을 받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 바로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진리, 진실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었던 것입니다.
또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다시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13절의 말씀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읽은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장 말씀에서는 그 주님과 함께 이루게 될 영원한 혼인잔치의 천국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3절 첫째 줄 맨 앞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무저갱에 던져 넣어 둘째 줄 앞에 천년이 차도록 바로 이어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바로 이어서 그 후에는 반드시 바로 이어서 잠깐 노일이다. 4절 셋째 줄 끝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바로 이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바로 이어서 영혼들과 다섯째 줄 끝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그 다음 줄 일곱째 줄 중간에 아니한 자들이 그 옆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바로 이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 셋째 줄 끝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바로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 바로 이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바로 이어서 왕노릇하리라 7절 첫째 줄 맨 앞에 천년이 참해 10절 첫째 줄 중간에 미혹하는 마귀가 바로 이어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셋째 줄 중간에 세세토록 밤낮 바로 이어서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첫째 줄 중간에 흰 보좌와 바로 이어서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12절 둘째 줄 앞에 그 보좌 앞에 둘째 줄 끝에 책들이 펴 있고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바로 이어서 곧 생명책이라 바로 이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맨 마지막 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5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20장의 말씀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들이 있고 그래서 그 교단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해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2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마귀와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시켜서 무저갱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나온 바 있고 제가 이 무저갱은 지옥과 같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마귀를 무저갱 저 지옥에 쳐넣어서 세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두어 두시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잠깐 동안 이 마귀가 풀려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풀려나 있는 동안 그것이 7년 대환란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잠깐 풀려나긴 하지만 결국 이 사탄,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 넣겠다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마귀 곧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 지옥불에 던져서 세세토록 그곳에서 마귀가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1000년 동안 마귀가 저 무저갱 지옥 불못 속에 던져져 있을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고 11절 이하에서는 잠깐 동안 마귀가 나와서 성도들을 다시금 미혹해 하고 고통을 안겨주었다가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난 후에는 11절에서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이를 요한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있는 그 책대로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자리, 이것을 우리가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일명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얀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될 때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행위는 믿음을 통하여 만들어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고 야고보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나 또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둘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또한 포함되어진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행함이 또한 믿음이 없으면 그 행함 또한 자기의 의에 불과할 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결국 실천이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과 실천적인 그런 삶이었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큰 상급을 내리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경주를 잘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보여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2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21장 1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첫째 줄 중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둘째 줄 중간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셋째 줄 중간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바로 이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둘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이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넷째 줄 중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자 4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6절과 7절 이 두 구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6절과 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10절 그리고 11절 자 10절과 11절 두 구절도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0절과 1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1절 자 2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7절 셋째 줄 중간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바로 이어서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있지 않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샘물을 그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 7절의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많은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그 어떠한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믿고 순교의 길까지 마다치 않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 다시금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그 천국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그 길이 둘러싸여져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마지막 27절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장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장 1절 첫째 줄 앞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바로 이어서 강을 내게 보이니 강을 내게 보이니 2절 자 2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5절 자 5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5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7절 자 7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자 12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2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7절, 자 17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7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 자, 이 두 구절도 전체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22장 이제 모든 성경의 마지막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2장을 보았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하나님 나라에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마다 12가지의 열매가 달마다 맺혀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이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면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두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화영검을 가지고 생명나무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모든 성경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생명나무가 세워져 있고 이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생명나무를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 되찾게 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되풀이하여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20절에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는 다시금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내가 각 사람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이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네모를 그었던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약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일평생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들이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진 박해가 있다 하여도 어떠한 모진 괴로움과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과 역경과 인생의 많은 멍해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믿음에 시험에 들 만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모든 성경을 통독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본향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되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의 삶, 생명책에 내 이름이 더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행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의 이 마지막 날 31일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독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 깨닫지 못한 것도 많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골자들을 우리가 따라 읽었사오니 이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몸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까지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새벽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었던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였던 우리 일산음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년 동안 성경을 완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름답게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여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 아름답고 귀한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이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의 삶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우리 일산음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음으로 올 1년 동안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성경 일독을 완수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독 새벽 기도회를 청취하면서 성경 일독을 마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읽은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7장을 봅니다. 17장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요한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그의 이마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큰 음녀라고 부른 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순교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은 이 여자가 타고 있었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에 나온 7머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뜻하고 10뿔은 로마 제국의 동맹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천사로부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그의 동맹 국가들이 기독교를 대적하여 싸우겠지만 즉 기독교를 핍박하겠지만 어린 양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요한계시록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이라고 격려해 준 말씀입니다. 또 이 구절은 당신들이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18장을 봅니다. 18장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부터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로마가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음성입니다. 또 하루 사이에 로마의 재앙이 닥칠 것인데 그 재앙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될 것이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 즉 로마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때 세상 상인들은 로마의 멸망을 애통해 하겠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로마가 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17장과 18장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었을 그 당시 신자들에게 유쾌하고 통쾌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바벨론은 곧 로마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19장을 봅니다. 19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내된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국잔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천사는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들려주신 혼인잔치 비유가 하늘에서 성취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마를 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습니다. 11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구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계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20장을 봅니다.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 즉 지옥에 던져져 결박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들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모진 박해를 견디고 또 순교한 신실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성도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묘사됩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을 봅니다. 21장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봅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쓰면 신천지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자기들 교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신천지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과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모두 천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이고,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 당시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으며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한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22장 13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올 1년 동안 진행한 통독 새벽기도회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의 주요 구절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모두 읽었습니다. 새해에도 통독 새벽기도회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핵심 단어들을 체크하면서 통독을 할 것입니다. 핵심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능력입니다. 새해에도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